신약성경 8면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나아야 할 6가지의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6번째 마지막 그 예인데, 첫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간음하지 말라, 행위로 간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그런 죄악의 눈, 육신의 정욕의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한다.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나 원래 주님의 뜻은 그렇게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누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곡해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헛맹세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는 아예 맹세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필요 없다. 예, 아니요. 그것으로 상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셨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지만 너희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주고 또 오리를 가자고 요구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도 가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의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이런 각박한 세상,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정말 목숨을 바치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오른뺨을 치는데 왼뺨도 돌려대고 또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겉옷까지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어떻게 이 바쁘고 힘든 세상에 심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삶은 도저히 못 삽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자연인은, 세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메시지는 자연인에게, 세상에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성품을 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왼뺨을 돌려댄다. 이 모욕적인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죽으면, 옛사람이 죽으면 나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를 이렇게 모욕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이렇게 왼뺨까지도 돌려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을 대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은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명예를 모욕할지라도 우리는 왼뺨을 돌려대며 이것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 명예가 아니라 나의 옛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죠. 겉옷을 요구하려고 재판하는 자 속옷까지도 주라. 이것은 권리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권리, 모든 영광,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을 이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시고 결국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살게 되었고 그분의 권리 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셨기 때문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십리까지도 갈 수 있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시고 그것을 못해서 심판하시는 주님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쩌면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자,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 어느 구절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구약이고 신약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런 구절은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 이렇게 계명을 주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자신의 이웃은 이스라엘 백성이다, 유대인들이다, 자신의 민족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다 원수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그들의 임무요, 심지어 권리요, 의무라고까지 암시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소위 말해 개로, 가장 멸시받아 죽어야 될 지옥의 땔감 정도로 이방인을 여겼습니다. 이방인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을 또한 핍박하고 멸시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제사장 나라,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선포하고 전하는 자입니다. 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의 역할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들을 지옥의 땔감으로 취급하는, 이렇게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는 자들을 통해 이 하나님의 축복이 과연 흘러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가나안 족속 하나님이 심판하라, 생명, 어떤 생명도 남기지 말고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노인에게까지 다 심판하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방해했던 아말렉 군대를 향해 그들의 모든 어린아이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생명 있는 것 다 죽이라,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원수로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서 복수나 원한에 대해 갚으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한번 가장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가까운 집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벌써 시작부터 좀 답답합니다. 자, 이 답을 찾기 위해선 우리는 이 질문으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야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요, 상대방의 반응, 상대방의 행동이나 상대방의 신분에 따라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무엇에 따라? 신분이나 행동에 따라. 우리는 거의 그렇잖아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나를 미워하느냐, 나를 싫어하느냐, 나를 배척하느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이것에 따라 우리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우리도 손해를 끼치고 우리도 복수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행동이나 신분에 따라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의 악인이냐 의인이냐 잘하냐 못하냐 이것에 따라서 반응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고 또 죄인들에게도 비를 내리셔서 그들의 곡식과 그들의 농토와 그들의 모든 살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악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만 비를 안 내리시고 또 의인이라고 해서 거기만 하나님의 햇빛을 비춰주셔서 고집만 잘 되게 하시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에 따라서 하나님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조건이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모든 세상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독생자까지 주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세상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인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 온 세상은 죄인이었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움직인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었고 그 외에 인간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반응을 보이신 것은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이런 요한서신은 신약 성경의 2% 정도 분량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 전체의 20%의 분량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성경보다 이 사도 요한은 10배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을 강조하고 또 그것을 실천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은 요한복음에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노사도가,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그 노사도가 그 허연 머리를 하고 의자에 앉아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두 가슴에 찔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할 것을 결심할 정도로 이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랑의 사도였던 건 아니에요. 자,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니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소원을 하려든지 예수님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참 속 좁은 마음을 받아주시면서 그래, 한번 말해봐. 도대체 무슨 소원이야?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여쭙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이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이 두 명의 제자 요한과 야고보를 향해 화를 냈겠어요. 분노했겠어요. 아니, 12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리고 수백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둘만 예수님의 오른편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달라. 그래서 모든 제자들을 위해 뛰어난 제자가 해주고 모든 제자들보다 특별한 대접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요구했을 때에 많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분노하며 이 두 명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랑이 섬김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면 이 사도 요한은 처음에 바로 이 사랑에 있어서 실패한 그런 인물입니다. 또
요한은 주님의 능력은 오직 자신들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기적을 멈추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고자질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뛰어넘는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그 사람 시기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이고 그는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 시기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너 혼자 독점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위하는 자니까 결코 그를 시기하지 말라. 근데 요한은 그렇게 행했다는 사실이죠. 또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지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여주지 않았어요. 그때 요한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주님, 지옥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심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이거 천둥 번개파 조폭과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이 요한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을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주셨어요. 천둥처럼 번개치며 다른 사람을 치고 파괴하고 이런, 마치 정말 천둥 우레와 같은 이런 인물이라고 주님께서 그의 별명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자, 요한은 이렇게 다른 사람 시기하고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오직 자신만이 독점하려고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요한이 행한 대로 반응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실수, 그의 죄악, 그의 부족함,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한한 사랑으로 사도 요한을 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가 되어진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갈릴리 호수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만나셔서 주님께서 물으신 첫 번째 말씀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모든 행위 또 우리의 죄를 따라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들의 행동과 우리를 향한 처신에 따라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부어주신 이 사랑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합니다. 1만 달란트 용서받은 탕감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한 60조 원 갚을 수 없는 이 빚을 탕감받은 자가 받은 은혜로서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랑을 내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결코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벤저민 플랭클린은 미국의 독립운동가이자 과학자이고 발명가이고 정치가이고 미국 건국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5만 원짜리 지폐에는 누가 새겨져 있죠? 누가 새겨져 있어요? 신사임당에 새겨져 있는데, 미국의 가장 큰 지폐인 100달러짜리 지폐에는 바로 이 벤저민 플랭클린의 조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벤저민 플랭클린은 미국의 경제력과 독립의 상징적인 인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벤저민 플랭클린은 자신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13가지 덕목을 정했어요. 절제, 질서, 결단, 근면, 성실,
또 청결, 평정, 정절, 겸손, 뭐 이런 13가지 정도의 덕목을 적어놓고 내가 이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내가 충분히 나의 삶을 통제해서 이런 모습을 내가 이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는 그것을 13가지를 적어놓고 저녁마다 자신이 달성하고 실패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점을 찍어두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며칠 힘들게 진행한 뒤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점으로 가득하며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자신이 이런 존재인지 자신이 실천해 보니까 정말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이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은 놀라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야생사자를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우리의 이 죄성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우리가 훈련시키고 길들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 같은 사람은 이것은 결코 길들일 수 없고 혁신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존 오토버그라는 목사님은 우리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바뀌어야 되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상대방 혹은 원수의 행동과 그들의 신분에 따라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아들, 딸, 그분의 자녀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은혜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심지어는 원수의 행동과 신분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미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의 진정한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물가피를 다 쏟도록 만들며 가시관을 머리에 씌우시고 머리관을 씌우고 홍포를 입히며 그 앞에 갈대지팡이를 들고 예수님의 뺨을 따귀를 때리며 조롱하며 십자가에 못 박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자신을 그렇게 죽이고 자신을 그렇게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그분이 당하신 이 모든 행위에 대한 분노를 쏟아부으시고 저주를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려면요, 반드시 그들 속에 있는 흥분한 폭도, 난폭한 야수의 무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어야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인간의 이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뚫고 들어가
그 속에 있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연의 모습,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셨던 그 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물론 죄로 말미암아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이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본질적인 마음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뚫고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보셨기에 이 폭도들, 이 난폭한 죄인들의 그 죄악과 그들의 행동을 보시고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합니다. 랄프 루터라는 사람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함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흙탕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진 진주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진흙탕에 떨어진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진흙탕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속에서 보아야 되는 것은 그 죄로 말미암아 망가지고 흐트러지고 깨지고 완전히 일그러진 그 죄악된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 진주와 같은 그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원수를 원수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내게 새로운 눈을 가져다 주셨고, 그 눈으로 나도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가장 핵심, 중심, 고갱이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작업이라는 사실입니다. 한 그리스도인 여자의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인의 남편은 정말 고약한 괴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동물적인 정욕을 탐하고 인사불성의 폭음을 일삼는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멸시하고 내다 버리고 싶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술에 취해서 멍한 눈으로 집에 들어오는가 하면 손찌검을 수도 없이 이 부인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져서 마음의 배신과 또 학대에 대한 분노가 불같이 타오를 때마다 이 여인이 생각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약혼 시절에 자신의 남편이 자신에게 해주었던 따뜻한 말을 떠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잊은 지 오래인 그 따뜻한 말, 결혼하기 전에 약혼 때에 남편이 해주었던 그 따뜻한 말 한마디 속에서 불쑥 남편의 참 모습이 보였다고 해요. 진흙에 덮인 진주가 바로 그 남편이 해주었던 따뜻한 말 속에서 빛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부터 그녀가 남편의 눈에서 본 것은 자신의 죄에서 벗어나고픈 자유와 해방을 부르짖는 절규하는 죄인의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감옥에 갇혀있는 타락한 영혼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녀에게 남편은 괴물이나 야수가 아니라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불쌍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는 연민과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옛 추억에서 떠올린 그 사랑의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열리면서 갑자기 남편이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불쌍한 피조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는 죄인들을 향해 보신 바로 그 주님의 시각이 이 여인에게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특별히 원수를 바라보는 이 눈을, 새로운 눈을 선물로 받게 되면 우리의 시각이 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눈으로 우리를 보셨고, 이런 눈으로 보아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시각,
그 사랑, 그 은혜로 인하여 그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셨고 변화가 나타나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으로 보면,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더 이상 내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이 되는 이런 변화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은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과연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아니, 어떻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독해졌을까? 부모로부터 어릴 때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받으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을지 모르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악독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 너무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삶을 되물림 받아서 제대로 된 양육과 풍성한 삶을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인색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 혹독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고 비로소 우리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는 모든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세리요, 또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민족과 형제, 가족까지도 배반한 사람이었습니다. 더 많은 세금을 식민 주체인 로마를 위해서 거두어서 로마에게 일정 세금을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착복을 했던 바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했고 전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의 세리는요,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가진 직업이나 그가 가진 탐욕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존재했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 내가 오늘 밤 하루 너희 집에 묵겠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자신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여러분 다른 사람을 초대한다, 혹은 다른 사람 집에 묵는다, 다른 사람과 교제한다, 그것은 가족이요, 형제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매국노요, 죄인이요, 접촉하지 못할 그런 죄인으로 여겼던 이 삭개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너는 내 친구다. 내 가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신 겁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매국노, 죄인, 그리고 상대하지 못할 자, 이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안에 있었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형상을 보셨던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발견하시고 보셨던 그 놀라운 삭개오의 본질적인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그것을 발견하게 하셨던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을 갚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요, 잘못한 것이면 재산 절반을 주라, 이런 계명 없어요. 또 남의 거 속여 빼앗으면 2배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는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것이고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뭐예요? 전적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는 돈이 자신의 구주요, 돈이 자신의 의지요, 생명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돈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자원이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며 삭개오의 삶은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무엇이? 바로 그가 그렇게 둘둘 싸고 있던 그 죄악과 매국노와 같은 그 모든 죄악을 뚫고 들어가
예수님께서 보셨던 삭개오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드러내 주셨을 때 삭개오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의 시선으로 인하여 변화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동네 죄를 지은 여자 하나가 예수님의 뒤에 서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발에 입 맞추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바리새인 시몬, 즉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주인이 마음에 그런 얘기를 해요. 마음속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분이, 선지자라고 하늘에서 오셨다고 하는 저분이 과연 저렇게 예수님에게 지금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닦고 향유를 붓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저 당장 쫓아냈을 텐데 예수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봤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유대인은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 반드시 종이나 주인이 발 씻을 물을 주고 종은 그 손님의 발을 씻게 돼 있다고요. 이건 모든 유대인의 풍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에게 발 씻을 물조차 주지 않았어요. 발을 씻어주시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았다. 자, 너는 내가 너의 집에 초대해서 내가 너의 집에 왔는데, 자,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 내 볼에 입 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너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자, 너는 내 머리에 그 흔한 감람유도 붓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가장 비싸고 존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이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헌신했을까요? 이 여자는 장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롭게 거듭난 삶을 살게 되었어요. 그 받은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눈물로 예수님의 머리에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카락, 여인의 존귀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또 가장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은 결코 이 여인을 향한 정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바리새인 시몬이 여인을 바라봤던 이 시선, 이 여인은 장녀고 죄인이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고 우리와 교제하지 못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이런 시각으로 여러분 이 여인을 바라보았다면 이 여인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요? 새로워졌을까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갔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사랑의 시각으로 이 여인을 바라봐 주었을 때 이 여인은 이 죄와 허물에서 회복되어지고 정말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로 변화되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겁니다. 이소부화에도 보면 여러분, 신사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하죠. 바람이 태풍을 붑니다. 그러나 그 태풍을 불 때마다 이 신사는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깃을 더 세게 여미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따뜻한 태양이 비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더우니까 당연히 이 신사는 외투를 벗을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 사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기에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원수로 대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우리가 행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깃을 더 세게 메고 우리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
일그러지고 엉망이 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그 가장 핵심과 중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모습으로, 바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상대방 원수까지도 바라보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은 깨어나며, 그들은 변화되며, 자신이 누구이며 본질적으로 어떤 모습인가,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깨달아 삭개오처럼, 이 창녀인 여인처럼 변화되고 회복되고 정말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마 김대두는 어린아이로부터 무려 17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원조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그가 사형 언도를 받게 되지요. 그러나 그 사형 언도를 받고 나서 그는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은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인정하며 그 모든 자신에게 희생당한 사람을 위해 정말 일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회개하고 그들에게 사죄합니다.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800명에게 전도하고 마지막 사형을 당할 때 찬송하며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군가가 자신에게 조금만 더 빨리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었다면 자신은 이런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인도 주님의 사랑을 만나면 변화됩니다. 미움과 복수로 숨이 막혀 죽어가는 이 세상, 예수님의 제자들의 새로운 눈, 새롭게 사람을 바라보고 새롭게 상대편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로운 시각을 오늘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신경을 건드리는 그 이웃도 이 눈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은 직장 동료들, 우리의 속을 썩여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막막한 우리의 아들, 우리를 지독히도 실망시키는 남편, 그 밖에 우리의 삶 속에 긴장과 불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서 보신 자신의 모습을 찾아내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기꺼이 죽으셨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발견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원수 같은 존재도 형제요, 우리의 가족으로 회복시키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예수님의 시각을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으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그러면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 난 게 뭐가 있니?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바쳤고 너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거듭나게 하셔서 이 놀라운 특권과 이 새 생명을 주었는데 너 이거 받지 않은 사람과 뭐가 다른 게 있니? 너 그들보다 더하는 게 뭐가 있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오늘 두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반응과 상대방의 신분과 그들의 행위가 아닌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그들의 행동에 따라 비를 주시고 햇볕을 안 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악인과 의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행동이나 그들의 신분에 따라 반응하지 않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시각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처럼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들 안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
본질적인 하나님의 창조의 그 형상을 바라보고 바로 죄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부서진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열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원수도 친구로 만드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시각, 그리고 상대편의 행동과 그들의 신분에 따라 반응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이 사랑으로 반응하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진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우리에게 의문을 가지고 달려오게 될 것이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우리가 그런 사랑받았고 우리에게 그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거 없이 주님이 원수 사랑하라, 이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우리에게 이미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 안에 있는 죄악이 아니라 그 죄악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